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위로와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지만 또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정 속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의 그러한 그 관계에서 얻는 위로와 기쁨이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1대1로 우리가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위로와 기쁨을 얻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로부터 받는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끼리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위로와 기쁨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삶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나 또한 그 이후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사실. 다니다 보면 많은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풍파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분열과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교회는 항상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산단 말이죠. 늘 문제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그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별별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정숙한 신부가 된다고요. 어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도 생기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숙한 신부라고 말을 하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죄가 많은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제 행동은 참 미숙하지만 저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라고요. 여기에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며 권면을 듣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분열과 윤리적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타락과 분열이 있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참담하겠죠. 괴로웠겠죠. 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다 목자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후 55년경에 에베소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썼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예. 그런데 바울이 내심 걱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책망하고 훈계하는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바울을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게 나와 있죠. 오히려 잘못될까 봐. 그런데요, 뜻밖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바울을 사모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뜻을 떠받들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위로와 기쁨을 얻었느냐, 그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책망과 교훈의 편지를 본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근심하면서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뛸 듯이 기뻤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가 세운 보람이 있구나. 예. 여러분, 그 전에 보면요, 5절에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육체가 편하지 않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 안으로 다툼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지만 여러분,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온통 자기를 헤아려 하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가는 곳마다 막 자기를 죽이려 하니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바울이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윤리적인 타락으로 문제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특사를 보내게 된 겁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디도라는 사람도 걱정이 많은 거죠. 내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나올까? 그 사람들이 혹시 바울이나 자신을 비판하고 화내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때는 교인들의 잘못을 보고 책망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만약 그냥 하나님의 복 받아라 그러면요, 그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그냥 무조건 복만 받으래.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은 소리 하는데 안 좋아할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선지자들이 인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나 진실한 메신저, 목회자는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책망하고 교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회자도 내심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메시지를 듣고 교인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반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30년 넘게 단독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라. 또 이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제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증거한 것입니다.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책망하는 설교도 해서 왔었죠.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반발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듣고
반발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제가 이 처음으로 한번 큰 실망과 참 슬픔을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알려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이런 환경이 왜 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권사님이 그냥 저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보다도 더 잘한다는 거예요. 물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상처를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들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커녕 목회자로 하여금 완전히 괴로움과 낙심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인들도 목회자 잘 만나야 되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반면에 책망과 교훈의 소리를 들을 때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실을 짓고 하는 분들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걸 잘못했네요. 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에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목회할 맛 나는 거죠. 정말 말씀 전할 맛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맛에 설교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좀 보람과 위로를 얻으면서 사역을 해야죠. 목회자가 얻는 최대의 위로와 기쁨은 말씀을 전한 대로 성경 말씀대로 교인들이 따라줄 때에 그렇게 성도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반발하는 교인들을 보면요, 마음이 괴롭고 아프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아멘 받아들였나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듣고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말이죠. 그러니 제가 위로를 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도 당하셨는데 제가 성도들의 그 말씀에 대한 반발이 있다고 해서 제가 주저앉을 수가 없나이다.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위로와 기쁨이 성도들로부터 사랑 관계에서 온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기쁨을 못 받으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자, 본문을 다시 보면 바울은 소식을 듣기 전에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에 근심하며 디도를 보내고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갔다 온 디도가 많은 힘을 얻고 돌아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런 회개하는 마음과 자기네 죄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을 보면서 디도가 위로를 얻고 돌아왔는데 그 위로를 얻은 디도를 보고 바울도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덩달아서. 그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 편지를 보고 그래서 그러니 힘들었고 두려웠던 바울의 사역의 삶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 정말 힘이 되는 게 뭐예요? 나같이 어렵고 힘든 교인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럴 때 위로와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이 디도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야, 내가 세운 고린도 교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나를 사모하면서 열심을 내는구나.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위로와 기쁨을 얻은 것은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회에게서 위로받은 디도를 보고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는 근심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에. 그런데 정말 신앙을 위한 근심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힘들어할 때 위로와 기쁨을 얻고 다시금 영적인 힘을 얻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세상적 지위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디도와 교회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자신도 위로와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살면서 어디서 위로와 기쁨을 얻고 삶의 에너지를 얻고 있나요?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결과의 위로와 기쁨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결과를 기대하고 산다면요, 그 기대는 얼마 못 가잖아요. 많은 것을 얻을수록 허무한 게 사람들이에요. 얻으면 얻을수록 괴로운 거예요.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느낄 때는요, 그것은 영원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바라본다면 아주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기쁨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생명력 있는 위로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로와 기쁨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서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그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것도 괜찮겠지만 주님은 그거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용서하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도 덩달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요, 정말 주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얻는 위로와 기쁨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동감을 주는 것이죠. 본문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죠. 정말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위로와 기쁨을 얻는 사람은 자기를 늘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기 성찰을 강조하잖아요. 자기 성찰. 남을 보는 것보다 먼저 자기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이 보여요. 남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남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남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가가 보여지잖아요. 또 남들을 보면 자기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므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면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남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남을 위한, 신앙을 위한 근심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본문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타락하는 것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죄에 대하여 근심하며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구원을 위해 회개하고 근심했냐 하면요. 11절부터 보세요. 뭐에 대해서 근심하고 분개를 했는가. 자, 11절부터 보면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일에 대해 진지하고 무죄를 보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증한다는 거예요. 변명한다는 말로도 써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야 돼. 나는 죄짓지 말고 살아야 돼.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했단 말이에요. 다음은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말은요, 불의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서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희희낙낙하고, 교회가 그래서는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없어야 되지만 어떤 그 이단적인 요소나 말씀을 위배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갈등이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그냥 희낙낙 그냥 묻으려 하고 말이죠. 예?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분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말은 자기들의 믿음이 타락할까봐 무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막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는 거야. 내가 이러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죠. 그 다음에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해서 벌하게 하였는가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탓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 세리의 기도처럼 말이죠. 주님이 그걸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를 나타내는 기도보다 가슴을 치는 기도가 주님이 보실 때는 의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받고 반발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전해준 디도가 위로받게끔 해주었고, 책망한 바울을 오히려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한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역의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만 받고 사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이 그의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끼리의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돈독했으면 이렇게 서로 권면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책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뜨거워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뭐 한국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도 특히 그래요. 정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 교민들이 더 그래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교민들이. 예. 그런데요, 그 가운데 엘리야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내가 7,000명이나 남겨뒀어. 7,000명이나. 그런 사실을 보면 지금도요, 보면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상처뿐인 가운데서도 서로 권면을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는 교회죠.
영적으로 건강한 근심을 하는 교회입니다.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함에 근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문제가 없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자기를 아는 교회예요. 자신을 성찰하는 교회. 그러나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상처가 있는데도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만 책망해도 반발하고 좋은 말만 듣기 원하고 전혀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저는 이걸 교회 타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손잡고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보고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주님도 바울도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도 교회가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지 지체인 우리 교회는요 항상 불완전하다고요.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진실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서로 용납하고 주 안에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 근심 속에 참다운 기쁨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을 가짐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함으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 반어법적인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으로 나타나요. 세상에 허무한 걸 알아야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아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그런 의롭다 하신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이 주님께서 높아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요, 그 아무리 기쁨을 갖고 뭐 은혜를 안다 해도 다 헛소리입니다. 주님이 먼저 낮아주셨는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데 주님보다 높아지려 합니까? 그러니 진실한 교회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근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더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고심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런 걱정을 가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닐까요? 살아있는 교회란 이웃이 잘 될 때 위로와 평강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건강이거든요. 영적인 그러한 생명력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자기 편지를 보고 막 그냥 그 회개를 하고 막 믿음이 없는 것을 막 근심하고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고 막 이러는 걸 봤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도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는 거죠. 진실된 근심 속에 진실된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의 고강동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근데 그 교인 중에 자기 아들이 몹쓸병에 걸려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들은요, 어린 나이였어요. 한 11살, 12살. 그런데 이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희귀병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마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조금만 이렇게 툭 쳐도 뼈가 뚝뚝 부러져요. 이 어머니 되신 이 여집사님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들은 전혀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그런 뼈가 아스라지는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갔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과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픈 가슴을 쥐어짜면서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통이 있으면서도 그 집사님은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심이 가득 차 있지만 교회와 예배만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나 고쳐주시지 않을지라도 주님, 제가 믿음을 갖기 원한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와 기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다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저분이 극도의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렇게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심을 갖고 있다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영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아픈데도 위로와 기쁨이 오다니,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왜 올까요? 그 고강교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서울과 이 경기도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데 당시에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서로 인심을 베풀고 다정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교인들 중에는 상처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몹쓸병에 걸린 아들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사모하는 이 여집사님을 보고 교인들은 함께 걱정하면서도 함께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근심하는 데서 참 평안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로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다들 생각하기를 저 몹쓸병에 걸린 아들을 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나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누구나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요, 자기가 제일 큰 줄 알죠. 돌아보면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아픈 상처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뻤던 이유는 저 고통 속에서도 집사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니 너무 감사해.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근심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집사님이 저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걸 보니 나는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구나.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근심과 기쁨이 막 교차되는 거예요. 그거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냥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집사님이 항상 힘이 없어 보이고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그 여집사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교인이 없었습니다. 왜죠? 죽어가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믿음 가져라,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서 거기에 참다운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식구요, 한 교회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인데 어찌 일대 속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잣대로 상대방의 문제를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머니 참 문제투성이에 정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교회 오고 뜨문뜨문이라도 교회 오고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 교회 오긴 오는데 이 축도가 끝나기 전에 가버려. 항상 그래, 매주. 그래서 주변 교인들이 말이죠, 막 뭐라고 막 그래. 아니,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가? 믿음 없다고 막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교회에 정말로 못 올 그러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생각해야 됩니까? 야, 저분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도 불이 나게 가는데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그러니 교회에 못 올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에 온단 말이죠. 야,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떠한 사정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게 관용이죠. 그게 사랑이고 서로 받는 위로와 기쁨인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면서 그래야 교회가 위로와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요?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위로와 기쁨은 주님 안에서 이웃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한마음이 되는 데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와 기쁨이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